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또 힘을 내라고 격려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대단한 존재가 자신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행복감을 얻게 되고 삶의 안정감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모든 생명이 끊어진 적막한 바다 위에 작은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정점에서 성경은 이 노아가 위대한 희망의 단어를 하나 발견했다, 또 희망을 발견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노아가 이런 홍수를 만나서 방주의 의지에서 떠다니는 정말 언제 이 물이 줄어들고 언제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하게 과거의 사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특별한 관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의지적인 이 의지를 담은 단어를 기억하사, 기억하다라고 히브리어 원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셨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방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는 노아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시작하셨다,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이처럼 노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해서 지었고 또 방주에 들어가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이 홍수에 대비하게 하셨는데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 또 이 홍수를 대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만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를 구별하여 이 방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방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총일 텐데 이 노아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총이 노아와 함께 하더라 라는 말 외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감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에게와 같이 내게도 그런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가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푸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환난 중에 보호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노아를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노아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또 노아의 가족을 그리고 또 이 땅의 짐승과 가축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세상이 홍수가 노아를 삼키려 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 하고 우리의 삶을 삼키려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노아의 시대에 왜 이런 홍수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노아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6장 5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죄를 도모하고 죄의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물로 심판하시던 때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결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선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시대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쓸어버린다는 표현은 남김없이 지워버린다는 무서운 심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7장 23절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었고 또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죽음의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망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히브리어에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온 세상이 물에 난리가 나서 다 죽어가고 자신들은 방주에 갇혀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홍수로부터 노아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행위지만 노아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에게 절망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노아의 눈이 이 심판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눈을 봤더니 심판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이고 은혜의 눈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대단한 항해술이 필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지으라고 하시는 대로 노아가 지었는데 동력이 없고 키도 없고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상자와 같은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이미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노아를 홍수 전에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노아가 살 수 있었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모든 육축과 가축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하고 예기치 못한 환난과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인생의 홍수가 있다.
인생의 홍수가 언제든지 내게 닥칠 수 있다라는 위협을 가지고 또 불안함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홍수가 올 수 있고 경제의 홍수가 올 수 있고 관계의 홍수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들, 내가 예기치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 때도,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내게 오는 환난과 내게 오는 풍랑을 내가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눈길이 나에게 머문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홍수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이때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부름받았으므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풍랑이 다가올 때에도 이 풍랑 가운데 내가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 자비하신 눈길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서 새로운 시작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짧지가 않았습니다. 약 1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서 노아가 견뎌야 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1년이라는 시간을 견딘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가축들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이 은혜 받아서 조용히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한마디씩만 소리를 내뱉어도, 울음을 내짖어도 얼마나 그 소리들이 귀에 거슬리고 짜증스럽고, 내가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노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밖은 여전히 물바다였고 내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배가, 방주가 떠다니는 기분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온 세상이 물바다이구나 노아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기다림의 연속이 1년이 가까이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홍수를 대비하게 하셨는데, 방주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지 않는다라고 노아가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서 이 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1절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언제쯤 이 홍수가 그쳐지고, 언제쯤 물이 감아해지고, 언제쯤 내가 이 방주 밖을 나갈 수 있을까 답답하고 초조했을 텐데,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더라. 바람을 불어 물을 말리시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불어 물을 말리심으로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또 마침내 물이 완전히 그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나가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방주의 문을 여신 이후에 노아가 지면이 마른 것을 보게 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람을 이미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마침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1년에 노아가 답답해하는 그 1년의 기간에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이 땅의 물들을 감하게 하시고 물들을 말리시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생명만 유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 땅에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갇히게 하신 것은 궁색하게 생명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난의 때가 그치게 하실 때 우리의 걸음이 다다른 곳이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견디면 반드시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 가운데서 나오고 난 이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 가운데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집을 짓거나 농사한 것 아니면 자유를 만끽한 것이 아니라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으면 예배해야지 제사해야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라면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감아여져서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섰을지라도 당장 농사 지은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가축이나 육축들을 최대한 많이 보존해야 새로운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생존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아가 이렇게 이 짐승과 새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양식이 될 만한 것을 허비한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노아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이 예배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라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노아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에서처럼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 같이 넣어주신 이 가축들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머물 동안에 양식을 주셨고 또 나와서 제사할 수 있는 제사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나온 것 같고 오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데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 속에서도 내가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거기에 반드시 살 길이 열리고 그 살 길은 그저 생명만 얻는 길이 아니라 복으로, 더 큰 복으로 이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